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난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들이 제정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미련함을 아셔서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교회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값으로 그렇죠, 피로 샀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필요한 권세, 권위를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권세의 성질을 보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일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교회는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점적으로 신자들에게만 관계를 된 것이고 도적적인 영적 방법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것을 주셨냐? 목회적인 권세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인 권세를 줘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므로 교회 위에 가지신 그의 주권에 종속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행사하여야 되고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목회적인 사역적인 것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말씀 읽었고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교회 건세는 뭐냐면 사람들을 입교시키거나 출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세가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이것에서 책벌이 이루어지는 것때 복음 전파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는 입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행위는 바로 그들에게 출교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교회에 이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건세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신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 건세는 신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 교회 건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죠? 첫째는 뭐와 일치가 돼요? 네? 교회 건세를 할 때, 사용할 때 뭐와 일치가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하풀이 상대로 사람을 막 출구시키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그 건세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세 가지 건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건세예요. 그리스도의 건세가 몇 가지가 어떤 것이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이 있었어요. 무슨 직이 있어요?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을 가지고 교회의 건세도 교리권과 치리권과 사역권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한 직임을 통해서 교회에 치리하고 또한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리권, 가르치는 건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반영으로 진리의 수호와 전달을 목표로 하고, 교회는 죄인의 회심과 신자의 건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것을 해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신앙 고백과 신조를 작성하여 교회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신학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은 가르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리권이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왕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영함으로써 입법과 사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법으로 이루어졌지. 법으로. 어떤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입법과 사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와 순결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질서 유지권은 바로 하나님은 교회의 일에 적절한 정리를 해서 규율을 정하죠. 그렇죠. 교회도 규율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데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출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맡아서 실시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에게 당연히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적절한 시행과 적용을 통해서 교회의 헌장이나 규율 등을
제정하고 교인의 자격, 직원 자격을 규정하고 공예배 방식, 권징의 규칙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교인의 자격은 누구죠? 교인의 다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직원은 교육자들과 이러한 또 교회의 모든 재반일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에는 규칙이 따른다라는 거죠. 규칙이.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질서 유지권이에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순결 유지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단자나 범죄자를 거절, 배제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는 이단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교회의 이단들을 어떤 사람 막 영혼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들어오기만 하면은 물을 흐려놔요.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 미혹의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그릇된 영이래. 그릇된 영. 그랬죠? 성령은 올바른 영이고 뭡니까? 미혹의 영은 그릇된 영. 그릇된 영이라는 뭐예요? 그릇되게 가르쳐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릇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적은 누르기 모든 것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사람 한 사람, 이단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진리가 부패하게 돼. 진리가. 다른 것이 그 사람들은 오면은 이단들은 오면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왔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몇몇 사람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제가 축도하기 전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절대로 고개를 안 들어요. 안 들어. 찬양할 때도 입도 안 벌려. 제가 여기 앞에 다 보잖아요. 그죠? 그때 세 사람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건너 우리 한 사람씩 한 주 건너서. 근데 우리가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결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순결,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순결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순결, 정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 순결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도덕적 순결 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음란한 여인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을 그냥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아이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으로 품어버렸어요. 여러분 품는 것도 잘 품어야 돼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죠. 불을 품고야 그 옷이 어찌 타지 아니하며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찌 타지 않겠느냐는 거죠. 잘 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정말로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침에 자기한테 품으라 그랬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불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며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목사님 품어도 잘 품어야 돼요. 아무나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리에 대한 것에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결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 품어보세요. 여러분들 미혹돼 갖고 넘어가 버려요. 어떤 목사님들이 나 한번 가서 잘해갖고 내가 저들 끄내러 갔다가 다 걸렸어요. 우리 저번에 그랬잖아요. 권사님 아드님 하나가 자기 형이 거기에 빠져니까 내가 가서 우리 형을 건져오리라 가는데 같이 빠졌어. 거기 가니까 그냥 막 그 말이 다 맞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다 거짓이래. 왜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요 속속하게 들어와요. 귀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들어가죠. 에? 진리의 말씀은 안 들어가. 귀가 이게 왜냐면 마귀가 얼마나 못 듣게 하는지 몰라. 잡념을 집어넣어주고 조롱을 집어넣어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이 마귀 미혹의 영은요 쏙쏙쏙쏙 들어가. 한마디 들으면 다 들어가 그냥. 응?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여러분 그거는 섣불리 행동을 말해 성경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이단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응? 거기다가 내가 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성경보다 자기가 앞서지 말아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는 건징을 해야 된다. 건징의 목적은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정확하게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건징하는, 건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겉면에서 징계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다시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건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교회의 영적 건덕을 증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건징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건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권이 나옵니다. 봉사권을 말하는 것이, 이거는 교회의 건세는 사역권, 국률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병자 위임은 신유, 병 고치는 거, 병자를 신방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위안하거나 특별한 은사로 그 병을 고쳐주는 행위를 바로 뭡니까? 사역권, 봉사하는 건세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구제와 선행, 교회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를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안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국가의 자선 사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자선 사업은 저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제와 긍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사람들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죠? 너무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을 할까봐,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런 것처럼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보게 되면 마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아우 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더 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좀 넉넉하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을 해도요, 막 이렇게 막 쌀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아, 예, 뭐 가죠, 뭐 언젠가 가죠,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고 막 파닥파닥 뛰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의 어떤 생활고를 도와서 그건 아니에요. 자선사업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그런 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그러면 교회 사명이,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 전파. 그래서 말씀 전파를 해서 그들을 교육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특히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으로 섬겨질 때에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서로 나누어 사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사람의 어떤 은사,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줘도 똑같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각자의 재능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그 사람의 모든 것 성질에 맞게끔 하나님 맞는 은사를 다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줬구나. 어떤 사람은 지만 잘났대. 아니요, 지만 잘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의 그 은사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은사를 어떻게 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못했던 나한테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아무리 내가 발이 되고 싶다고, 손이 발이 되고 싶다고 해서 발이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손은 손에 맡은 역할이 있고 발은 발에 맡은 역할이 있지만, 근데 이 뭐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골고루 자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 간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그죠? 어떻게 하라? 적당하게. 너무 세게 하지 마. 너무 자기 혼자 그냥 다 해놓고 아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해놓고 나서는 막 내 혼자 자랑하고 내 혼자 자아자찬,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 그 대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서로 골고루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참 중요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자, 그러면 교회의 저 건직의 근본적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네? 다시 실수해봤다지 않게. 그렇죠. 다시 실수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욱더 증거하고 율법을 쫓아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돼요. 무질서가.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와 하나님의 세우신 순결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건직이 필요하다. 건직이 필요하다. 신의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죠? 신의 은사. 응? 신의 은사.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신유의 은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다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 그렇죠. 문제 해결되고 치료되면 아우 내가 저 치료해서 그래.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이 특별히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아멘. 바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공과 몸과 찔러 쪼개기까지, 골수안의 가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리라. 그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갖다가 누른다고 해서 그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은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구제와 선행을 제일 먼저 베풀어야 할 곳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 막 돌려갈 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픈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성료도 다 중요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왜냐면 가족이잖아. 가족. 그죠? 내 가족 형제가 헐벗었을 때에 가서 옷을 입혀줘야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교회 내가 그런 자들이 없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회에서도 나는 지금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자꾸만 다른 데만 가서 이 사람의 뭐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행이 부재가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회에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살피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에 때 우리 쌀 없는 집 손들어내고 우리 세련이가 손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그럼 지가 걔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쌀 떨어졌으니까 쌀 없는 사람 손들어가고 하는 줄 알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어 힘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사실 그 기초수급비 들고 복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잘 그래도 어려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로 많이들 해갈이 가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 정상인데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가 그 가정의 생활고가 완전히 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남들이 뭘 뻗었다요.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정에 갑자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딱 끊어졌을 때 그런 사람 도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다니죠. 그렇지 못하면 이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지금 남편이 직장이 없어요. 나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렇다고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살피는구나 누가. 자, 그래서 먼저 교회 내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매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디에다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그죠? 우리 가정,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늘 살펴서 그들을 돕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무슨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입교시킬 수 있고 출교시킬 수 있는, 그죠? 천국의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입국과 금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 교회의 권세 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삼직이 나오죠. 삼직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랬죠. 그러면 교리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교리적인 거는, 교리권은 어디에? 그리스도의 무슨 직에? 선지자직에. 그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리권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있고, 또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것을 주어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바로 교회에다 그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치리권과 사역권과 뭡니까? 제사장직으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권세와 주님의 주신 거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가 권세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야 되고, 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다음 주는 교회의 임무, 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42장 드립니다.